볼 말씀은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푸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자주 놓치며 지나갔던 것 중 하나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영적 전쟁이 얼마나 강력한지 새삼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전쟁을 다룬 많은 신앙서적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고전처럼 회자되는 책이 있다면 아마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일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경험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어려운 영적 경험들을 싸움으로 묘사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영적 전쟁인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여행하다가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전쟁을 치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죠.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그 자리에 제단 하나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죠. 여기 니시라는 단어는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란 뜻으로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과 도전과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뭘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인생의 광야길을 걷다 보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좋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인생길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삶의 문제,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오는 영적 싸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 인생에는 우리 각자의 아말렉이 반드시 존재를 한다는 거죠. 아말렉이 뭡니까?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 그것을 가리켜서 아말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악한 원수 사단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계략으로 오늘 본문의 아말렉처럼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어떤 유혹과 공격으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미혹으로 여우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가진 여러 가지 방법, 수단과 방법들을 총동원하지만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믿는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 우리 신앙이 무기력한 신앙인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 하나입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총동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아닙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누구처럼요? 주님처럼. 그렇기 위해서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전쟁은 참 이상하게도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백성들이 싸움에서 지는 그런 형식으로 전개되어지고 있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그렇다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데, 모세가 손을 올린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은 많은 경우에서 손을 드는 것을 기도의 상징적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을 올렸다? 이 말은 지금 두 손을 들고 높이 들고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시편 28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뭐라고요? 손을 들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주께 부르짖을 때. 이것을 한마디로 주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시대야말로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개인의 삶의 문제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형편을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보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응답을 구하며 도움을 구할 그럴 때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기도의 필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냐?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노동이란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버, 노동이란 뜻도 있지만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감내해야 되는 분만의 진통이 있지 않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기도에는 이와 같이 해산의 고통, 해산의 진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 그런 인내를 감수해야지만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기도의 필요성을 너나 할 것 없이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손이 자꾸만 내려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하다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죠. 함께 모여 기도하다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윈윈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모세는 이런 기도의 동력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죠. 아론과 훌이 양편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리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도 그럴 것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자꾸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 손이 올라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지금 모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기도의 동력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에게 어떤 아픔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알리기만 하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또 한 사람 훌은 모세의 누이가 누구죠? 미리암이죠. 미리암의 남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들은 한 가족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일일이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는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늘 가족 아닙니까? 영적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지체, 한 형제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손이 내려져 힘을 잃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를 독려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슨 짐이 아니라 무슨 부담이 아니라 성도의 특권이요 성도의 축복이요 의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온 교회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 중보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의 경우 다락방 모임에서 이런저런 중보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다락방 구성원들끼리 서로 삶의 형편을 나누고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죠. 또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제출하기만 하면 중보 기도실에서 제출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간절히 내 문제처럼 기도하는 중보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중보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두 손을 들고 모두가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연합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기도 제목들도 있잖아요.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손을 높이 들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언제요? 우리가 언제 이런 제목들을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수요 기도했죠. 또 새벽 기도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응답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기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지금이야말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많은 영적 전쟁이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영적 전쟁 앞에서 인생의 아말렉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를 주목하는 겁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손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함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을 보는데 9절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 말씀으로 볼 때 손만 높이 든 것이 아니라 손과 손에 들려 있었던 지팡이를 함께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었을 겁니다. 손만 한 30분 들고 있어도 힘든데 지팡이와 함께 올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점점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순간에, 이 힘든 순간에 손만 들어도 힘들 텐데, 손이 막 떨릴 텐데 하필 지팡이와 함께 올렸을까? 그 지팡이가 뭘 의미하는 걸래? 이 중요한 순간에, 힘든 순간에 지팡이도 함께 올렸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라는 거죠.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인 것처럼 모세의 지팡이 역시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상징물로 보였던 겁니다. 보세요. 4장 앞으로 가면, 출애굽기 4장 앞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이란 그죠?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죠. 40년 전 왕궁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별 볼 일 없이 사는 내가 어떻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안 것 같습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 질문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잡고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짚고 있는 그 지팡이가 바로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나왔네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팡이를 잡았지만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함께 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지팡이를 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훌하고 왜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지팡이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서 아론과 훌과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저 밑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에 산 꼭대기에서 흔들고 있는 지팡이가 보이는 거죠. 그것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지금 저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우리가 잘 싸우도록 우리를 힘내서 응원하고 있구나. 저 지팡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구나.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 번쩍번쩍 흔들리는 깃발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시각으로 그 지팡이를 바라본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집중하여 주목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언제라고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초점이,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서 비상간섭,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도움 되시고 승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쳐다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바라보던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별로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기대했다가 좌절과 실망을 겪었던 일들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기대한 것만큼 상처를 받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베풀고 섬겨야 할 대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진정한 도움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올 것이고 마침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펼쳐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싸움입니다. 하루하루가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마당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기를 원하십니까? 승리의 깃발의 주인공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인생의 골짜기에서 일어나 눈을 뜨십시오.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산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하는 아말렉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실 것이고 그렇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 우리 상황은 전화위복 역전의 인생 되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까?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도우신 승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자마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한 가지를 주문하는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시죠.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기록은 적어놓는 것이고요. 기념은 적어놓은 것들을 다시 되짚어서 또 추억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이런 기록과 기념이 필요했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는 아말렉과의 싸움은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내 영적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뿐입니다. 내일은 내일대로 또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고를 하시죠. 아말렉과 더불어 뭐라고요? 대대로 싸우리라. 지금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아말렉과 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일 뿐 내일과 모레와 글피와 계속해서 영적 전쟁 아말렉과의 싸움이 앞으로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단 한 번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싸움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싸움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과의 싸움이 끝나면 저 사람과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남편과의 싸움이 끝나면 자식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인생은 전쟁의 연속이요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내가 그 영적 전쟁에 승리했을 때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승리했지, 이런 방법으로 승리했지, 그 사실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그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승리의 원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존재로 살 것을 기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아갈 길이 없는 사면초가 그런 꽉 막힌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정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런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면초가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강건함을 주신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너무 자주 망각한다는 거죠.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암담하던 때에 기도하고 부르짖던 내가 큰 삶의 문제 앞에서는 정말 천부여의지없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던 내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내가 언제 그랬나는 듯이 싹 잊어버리고 입 닦아버리고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요? 자신에게 돌리는 우리 아닙니까? 내가 잘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노라고, 내가 똑똑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했노라고 착각하며 사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나 혼자만의 힘으로 싸우고 버티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이기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기록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기억하고 계속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가를 기억하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앞으로도 동일한 싸움이 재현될 텐데 그때 이날의 싸움을 교훈 삼아서 다시 싸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과거를 쉽게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한때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한 우리인데 쉽게 잊어버리고 또 다른 문제 앞에 서면 내가 언제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지 잊어버리고 또다시 불평원망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기도의 승리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승리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는가? 15절 보십시오. 모세는 승리했던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제단이 구실을 하려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제물을 드렸을까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한 전쟁입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들의 제단은 감사의 제단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제사는 지금 감사의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제단, 이것은 단순히 승리의 제단일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단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였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 그 다음 따르는 행동은 뭡니까? 그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뭐 하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그 다음 순서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은 감사의 제단이요, 감사의 제사요, 감사의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영성이야말로 미래의 또 다른 승리를 준비하는 마당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또 다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을 결코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도움을 베풀어 주시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감사가 생활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현대인들은 감사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부모 세대에 비해서. 과거 옛날 우리의 부모님들은 아주 작은 감사할 거리에도 분에 넘치게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평불만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시지만 감사의 제목 삼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감사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는 인생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의 제물, 감사의 제단,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따라서 큰 것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일 앞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일 앞에서도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또다시 감사드릴 승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시면서 인생의 광야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의 깃발이 되셨다면, 여호와 니시의 주인공이 되셨다면 그분 믿고 따른 우리 역시 동일하게 여호와 니시의 주인공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검을 높이 들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군기를 손에 높이 들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시고 승리하셔서 마침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호와 니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